오늘 이제 인간의 직임에 대해서, 인간의 직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의미 없이 태어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 하나님의 각자 주신 직무가 있고 직임이 있다. 우리는 이걸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다 각자 그 소명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명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이 땅에서는 교회를 세움인데, 교회 세움의 핵심이 뭡니까? 창조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원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소명의 원형,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직무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예들도 다 동일한 그 직무를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대한 본래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직무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만든 신들을 만들어 놓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용품이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찬양하는, 모든 인류는 다 우상을 찬양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죠. 우리는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 종교심이 많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도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외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첫 번째 직무는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은 성령의 내주를 가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낙원에 살 때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하게 가졌고 즐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거를 갖다 연합이라고 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육체적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되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내주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의 반영이다. 원형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였던 그 모습이 성령의 내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보게 되면은 뭐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면 영원토록. 그러니까 사람이 120년 존재할 동안 하나님 임재하지만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 임재가 이제 떠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직임이 또 세 번째가 뭐냐? 바로 그러니까 두 번째가 성령의 내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바로 인간의 직임이고 두 번째 직무고, 세 번째 직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첫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교제였어요. 왜?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삼위 간의 교제가 있지만 그 교제의 아름다움을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위하여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거죠. 다시 말하면 교제라고 하는 거는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관계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 인격적 관계죠. 우리가 아무리 동물들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인격적 교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일방적 교제지. 일방적 교제뿐이지 이게 인격적 교제가 안 돼요.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해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능적인 교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인격적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우니까 자꾸만 그런 인격적 교제를 하려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냥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동물들이 있다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느 직장을 가야 좋겠니?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좋은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그 사람들의 이 집의 통치를 받으면서 함께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것으로 그 상실된 상태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우상 자연 종교로 만들지만 그게 이제 자연 종교가 아닐 때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동물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즐거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상실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빠지면 안 돼요. 거기 너무 빠지면 안 되고 그냥 이건 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선물일 뿐이지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오직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과 사람의 교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뜻하는데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2의 3번인데 동등한 두 인격체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섬김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동등된 인격적 관계로 사람과 사람은 교제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우리도 인격이고 하나님 인격이니까 맘먹고 싶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섬김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제일 큰 섬김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가 제일 큰 섬김이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상의할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직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 온전히 섬긴다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어려운 상황,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더 기도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죠?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잘 나가면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막 기도하지 않는데도 막 그냥 일이 착착 풀리거든요. 그럼 막 신난 거죠. 그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진짜 오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오래 사용하려면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만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럼 이제 역사에 남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많이 펼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는 게 바로 하나님 섬김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격적 교제가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은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에 작든 크든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건 작은 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끊기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랭해진단 말이에요. 냉랭해져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냉랭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죠. 인간적이다. 맞아. 하나님과 관계도 맞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대화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냉랭해지지 않고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늘 서로 대화하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게 묻는 겁니다. 묻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물어봐야 돼요. 공부할 때도 시험 볼 때도 물어봐. 왜 우리는 그럴 때는 안 물어보는가?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은요.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요. 함부로 해야 돼요. 왜? 여러분 공부 안 한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저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기억나게 해주옵소서 하는 거죠. 내가 안 한 걸 공부도 안 했는데 알게 해주죠. 그거는 좀 비인격적인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다 공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차만별이라 기억이 안 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공부한 건 기억나게 해주옵소서. 그게 바로 모든 시험 보는 사람, 공부한 사람의 태도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는 세 번째는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하는 게 이 인간의 직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경배하도록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직무가 뭐냐?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 이 봉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존경을 바치고 그의 존엄과 인격에 합당한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 다시 우리가 다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우리 만인 제사장을 얘기할 때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게 아니고 원래의 아담이 제사장으로 사실은 세움을 받은 거죠. 성병을 한 정별해서 제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성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과 참을 구별한다라는 뜻이지만 죄가 없을 때, 거짓이 없을 때는 뭐예요? 구별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죠? 그의 영광에 따라 바쳐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 창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인정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그걸 성별화, 그 제사장의 직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화활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 그 사람에게 문화활동을 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직무는 문화활동을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를 탐구하여서 그 창조를 피주순에서 반복하게 함으로 창조주의 작업을 모방하게 하셨다. 이게 문화활동. 문화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걸 모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각자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방 활동, 문화 활동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동산에서 도시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근데 보세요. 동산은 자연 그대로예요. 성은 뭐죠? 성을 쌓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모든 그 은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안 그랬어요? 디자인이 필요하겠죠. 그죠? 건축이 필요하겠죠. 돌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 하나하나, 방수도 잘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화활동의 총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동원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어디요? 동산에서 도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항상 표현할 때는 모든 문화의 총화, 모인 것을 우리는 도시다 이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도시와 시골의 차이는 그죠. 문화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죠. 그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문화는 뭐냐면 자연의 인간의 혼, 정신을 불어넣은 행위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역이겠죠. 그러니까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 지혜를 현시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가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현시한다, 보여준다. 계속 나타내. 그러니까 발명이 맞겠어요? 발견이 맞겠어요? 이제 항상 발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미 다 하신 것들을 인간은 계속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없어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면 이거는 없는 것을 만드는 발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큰 틀은 아니지만 그런 원칙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발견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숨겨놓은 것을 발견해서 나타내는 거, 그게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인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었어도 계속 새로운 게 생겨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것이니까 인간은 그 무한한 것을 계속해서 발견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합니까? 새하늘에서 땅이 완성될 때까지. 그만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멈추는 존재가 아니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할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실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셨겠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우리 박종환 집사님처럼 나는 태어날 때 딱 하나님 너는 그래 금융권의 일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해주셔서 나는 어릴 때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그래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 거예요. 때가 차면 그걸 드러내서 일하는, 그 놀라운 거죠.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다 그렇다. 하나 인간의 직무 중에 5번째는 뭐냐? 창조의 탐구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은 낙원을 지키며 모든 사물들로 그 본성을 따라 살도록 보살피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통치는 뭐냐? 바로 이게 뭐냐면 사물의 본성을 알고 활용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통치라는 건 뭐예요? 아담이 왕이라는 거죠. 왕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감탄하는 그런 것은 바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그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보고 참 높은 산을 볼 때 입이 벌려지는 거죠. 와라고 하는 거죠. 와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모습인 거죠. 저는 안 가봤지만 사진으로만 봤지만 스위스의 그 몸이 높은 산, 우리 윤빈자매 갔다 왔던, 융프라우. 내가 아는 걸 얘기해야 돼. 융프라우 사진 보면 이게 정말,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진짜 그런 사진만 봐도, 이게 사람의 조각할 수 있는 걸까? 사람이 조각할 수 없죠. 근데 그럴 때 결국 우리는 탄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이를 탄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예가 없어요. 이게 신의 작품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탐구하는 게 인간의 직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직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6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제 직무를 받은 거죠. 그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실행하는 일이 아담이 받은 거예요. 이게 선지자 역할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이런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중요한 건 언약 체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후손의 첫 언약을 맺잖아요. 첫 언약을 맺는 거 창조 언약 혹은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창조 언약과 이 첫 언약을 통해서 혹자는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창조 언약과 이 첫 언약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놀라운 사실들을 다음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역할이 아담의 일이었다. 그게 선지자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를 해석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뜻으로 창조하였는지를 해석하고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이 일을 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 창조를 하셨는가? 그걸 알잖아요, 아담은. 그죠?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끊임없이.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지식을 줬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게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그 직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탐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과 뜻을 잘 해석하는 게 바로 아담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로서의 아담의 모습이에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아담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크신 덕을 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창조를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인 아담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잘 탐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그 아담의 역할입니다. 직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이죠. 8번째 보게 되면 창조 세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 의존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아담을 자신을 대리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창조의 목적이 뭐 있어요? 대리 통치에 있다는 거예요. 대리 통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 땅은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아담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존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땅을 다스리고 또 보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들. 다스리며가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워크 일하다지만 또는 컬티베이션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작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보호하는 일이죠. 보존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 일들을 아담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 일을 충실할 때 대리 통치자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직무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다스린다고 할 때에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스리다라고 말할 때 이 다스리다라는 것은 마치 칼이나 또 총이나 무력으로 어떤 것을 이끌어간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권세로서 어떤 피조세계를 굴복시키는 일을 다스린다. 이게 잘못 이해한 거죠.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대적자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린 화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죠? 생태학자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비판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해요. 기독교가 이 다스린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개발함으로 오늘 이게 환경적인 문제가 생겼다. 오해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다스리거라 정복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뻗어간 복음이 거의 대부분 역사 가운데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그 십자군 운동 같은 겁니다. 십자군 운동 같은 건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자. 이게 다스리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반면에 또 이제 그 식민지를, 미국이라는 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 대부분 이제 다 개척을 하잖아요. 유럽이, 영국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 마찬가지고, 다 이런 데가 다 어떻게 되죠? 다 식민지 개척을 할 때에 다스림을 오해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칼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땅을 보존하지 않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오늘날 이렇게 심각한 기후위기, 환경위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적은 뭐 합당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스림에 지키라고 하였는데 이 다스림을 잘못 오해하여서 문제가 생긴 거지, 성경 자체가 그런 말을 가지고 있다. 리언 화이트의 실수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잘못 해석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바르게 전달해 주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렇지 않고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성질들을 알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창조를 열심히 탐구하여서 그 성질과 법칙을 잘 알아내는 게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에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페이지 맨 마지막에 6번 시작. 통치는 사물들의 탐구와 활용이므로 사람은 계속해서 우주 만물을 탐구하고 개발해야 하는 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물들의 탐구와 활용이니까 계속해서 우주 만물들에 대한 탐구를 해야 돼요. 탐구해서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통치자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첫사람 아담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복종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9번째는 아담은 경배와 찬양 직임을 수행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의 직분이 근본적인.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하는 게 아담의 첫 번째죠. 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정말 좋은 표현인데 이 경배와 찬양이 잠깐만 오해돼 가지고서 그러니까 단지 그냥 찬양하는 것만 끝나는 거로 끝나니까 참 안타까워.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자체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가 9장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 10장에서는 여인의 창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이 부분을 잘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메인장이죠. 창조주는 만물 창조를 다 이루셨습니다. 창조의 대리 통치자인 아담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활동을 시작한 이래 하나님은 아담의 배필로 한 여자를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여인의 창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살필 수가 있어요. 창조 경륜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해하는 일이 바로 여인의 창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첫사람을 인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그대로 나타남을 수없이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나올 요한계시록 강해서를 보게 되면 그 장에도 21장, 요한계시록 21장도 에서 이제 창조 경륜의 성취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도시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죠? 첫사람을 인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삼으심이 있다는 거죠. 자, 연애 창조는 이게 참 독특한 장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남자 몸의 일부로 여자를 창조합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여자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 모든 창조의 마지막이죠. 그게 바로 여자의 창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는요, 아담의 활동을 충분히 보신 후에 여자를 창조하여 한 남자의 아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후에 아담의 모습을 보고 여인을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담 혼자 있는 거, 독초하는 걸 좋게 보지 않았거든요. 보셨다는 거잖아요. 다 보신 거예요. 보신 후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한 인간으로 완전한 활동을 하여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직관적 지식을 가지고 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여인을 창조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담이 여자 없이 사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한 돕는 짝을 지으신 거죠. 부족하다고 느낀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의 창조만으로는 창조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창조하여 그를 남자와 마주 세우심으로 창조를 마감하기로 하셨습니다. 마주 섰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동등됐다. 서로가 마주 서면 동등되잖아요. 그죠?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주 섰다. 마치 내가 거울 앞에 딱 쓰면 마주 서잖아요. 그럼 거울에 비치는 나와 내가 어때? 같죠? 같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마주 섰다 뭐예요? 같다라는 존재예요. 되게 마주섬이라는 개념이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창조가 사람을 남녀로 지으심으로 완결되었습니다. 근데 여인은 흙으로 짓지 아니하고 아담의 몸의 일부로 지었습니다. 남녀의 근원을 한 곳으로 정하고 남녀의 통일성을 위하여 아담의 몸의 일부로 여인이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흙으로 지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담도 흙으로 졌는데 왜 여인은 흙으로 짓지 않고 뼈에서 졌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랬을까? 우리 같으면 쉽잖아요. 그냥 똑같이 흙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한 근원. 남녀가 한 근원이다. 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뭐예요? 한 근원이에요. 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여인의 창조가 모든 창조의 절정이고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 여인의 창조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흙이 아니니까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아담의 활동을 보신 뒤에 여자를 지으셨으니 창조주의 지혜가 다 발현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남녀는 다 한 인류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모든 인류는 한 근원에서 시작됐어요. 다 한 근원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한 근원이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뭔가 차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근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근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근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한 근원이라는 개념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인격의 동등성이다. 남자와 여자는 인격이 동등합니다. 그래서 결국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에 있어서는 동등하고 같은 종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형상에서 여인을 창조했으니까 둘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닙니까?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두 남녀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죠. 동등한 인격이어야 교제와 사회생활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인격이 29페이지입니다. 인격이 동등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나타난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인격을 동등하게 만들지 않은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남자가 힘으로 여자를 무력화시키는 그 미개한 시대가 고대 사회예요.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났다 할지라도 이 창조의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미개 사회예요.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시대였고 사람으로 치지 않았잖아요. 이 로마 시대만 사람 가치로 치지 않는 이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노예무역 시대를 보게 되면 그때는 인간이 얼마나 야만인인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돈으로 주고 살고 판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 야만이죠. 다 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동등하다라는 거죠.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어져서 역할은 달라도 인격적 관계에서는 동등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자기 아내를 인격으로 합당하게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정이 중요하죠. 아내를 인격적인 존으로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망하겠습니까? 남자가 망하는 거예요. 남자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 아담처럼 뭐예요? 동일하게 지성과 감정과 의의를 가졌다. 독자적인로 판단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인 거죠. 돕는 배필로서 남자와 의논하고 그의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여자도 인격이므로 자기 인격적인 결정과 판단으로 행동하고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돕는 배필을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나오니까 그렇다 한 가지만 이해해야 되는 건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함부로 되면 안 된다. 절대로 함부로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인의 창조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우리 이제 사람의 창조 목적을 봤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하와를 창조하셨는가? 우리 창세기 1장 3장까지는요, 여자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이렇다 비주얼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충분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남자의 인격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이 저는 남자들 혼자 삽니다. 이런 생각은 절대 왜냐면 혼자 살아가지고서는 인격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을 창조하실 때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즉, 남자로서는 외로움과 부족을 느꼈음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남자와 동일한 인격체를 만들어서 남자 곁에 두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어서 여인을 통하여 남자를 사람 되게 하려는 뜻을 가졌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창조됐는데 완성되지 못해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여인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뭐예요? 마주선 존재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주선 존재지만 둘 다 뭐예요? 직무가 다른 거예요. 직무가 다른 거예요. 마주선 존재지만. 그죠? 남자는 여자를 자기 옆에 아내로 가져야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소임은 뭐예요? 남자 곁에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 곁에 있으므로 그의 직임을 다하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 곁에 있으므로 그의 야성을 둬야 한다라는 표현이 어린데 이게 컬티베이션, 경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의 인격, 남자는 되게 남자 자체가 야성적이죠.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존재도 마찬가지지만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앞서서 해야 되면 거칠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남자는 다 거칠게 살았어요. 거칠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친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거친 성품을 가진 남자들이 거칠게 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죠? 그게 여자 때문이에요. 여자가 바로 거친 남자의 성품을 다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로 하여금 야만인으로 존재하지 않게 하고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게 한다. 그러니까 여자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인류가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이 여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자는 한 남자를 사람 되게 함으로 생존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생존은 누가 책임집니까? 남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남자를 책임지는 게 누구예요? 여인이라는 거죠. 이게 창조의 원리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 아내를 한 인격으로 대접함으로 한 인격적 존재가 되고 사람이 됩니다. 남자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함으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 무서운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래야 되냐? 왜 남자는 아내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야 되느냐? 여러분,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위하여 목숨 바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잖아요. 아내를 향하여서는 남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남편을 향하여서는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남자 되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여인에게, 여자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정말 온전한 사람 만드는 존재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존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자의 몫입니다. 아내와 자식들의 생존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지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생존의 책임을 잘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존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남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자 역할이라는 거죠. 여자는 그걸 잘 도와야 돼요. 그래서 남자로 하여금 가족과 자녀를 위하여 생존의 모습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이제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남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에게 정신적 질환이 일어난다. 남자가 이게 바뀌어 버리면 자기가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여자가 나가서 일하고 남자가 나와서 여기서 주부 생활한 그게 보편적인 게 안 돼요. 보편적인 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위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그 남성성과 여성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자꾸만 이제 그런 걸 부정하려야 되니까 젠더를 쓰고 젠더에서는 누구나 다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너무 비약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그거를 자세히 논리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대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돕는 배필이란 어떤 뜻인가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게 페미니스트들이 이 단어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왜 우리가 돕는 배필이냐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의 전략에 우리 넘어가면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데 이걸 마치 스스로가 비하시킨 거예요. 그들의 전략으로. 끊임없이 이 세상 이 페미니스트들의 전략에 성경의 가치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남자의 모든 삶의 길에 돕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사람 되는 거죠. 가정에서 여자의 위치가 돕는 배필인 겁니다. 가정에서 남자가 권위를 행사하는 길은 남자가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남자가 가정에서 권위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건 남자가 자기의 직분을 잘하는데 그 자기 직분이 뭐예요? 생존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큰 가정교육은 남자가 사람 노릇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가 자기 노릇을 잘할 때 사실은 건강한 권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권위를 못 얻는 이유는 뭐예요? 남자가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 노릇 못하면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받지 못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나가서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들이 권위를 떨어뜨리진 않아요. 근데 남자가 일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그럼 뭐 하겠어요? 집에서 밥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자기 노릇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가정의 창조 질서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결혼 교육할 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부 서로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할 때 두 사람이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 그렇지만 결정은 남편이 해야 된다. 그것이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이다. 항상.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하여 아내는 늘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왜? 둘 다 인격적인 마주선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늘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충분히 설득의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반기독교적 세상에서는 이 창조 질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것이 좋게만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제 신음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혼의 신비는 동등한 인격을 가진 여인이 남자를 위해 일생을 사는 겁니다. 이 신비를 알아야 결혼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늘 자기 아내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늘 고맙다고.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다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홍성.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늘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집에 가서 사랑합니다. 곁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남편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여자의 창조하신 목적 세 번째 뭐냐? 돕는 배필로서의 목적이 뭐냐? 온전한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인류 사회에서 여자의 개입과 보조 없이 종교는 바르게 서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입니다. 남자는 여자와 함께 해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제사는 남자가 드려도 여자의 개입이 없이 바른 제사가 드려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원리에서 보게 되면 항상 이 사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 할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람 될 수 있는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될 수 있는, 그죠? 여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만나는 형제를 사람 만드는 책임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직무를 가지고 또 좋은 형제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사람이 인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자 창조의 돕는 배필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건데, 하나님의 창조 목표는 그의 나라였습니다. 자, 보세요. 창조주는 많은 백성을 가지셔서 그들 가운데 사시며 그들의 찬양을 받으신 걸 목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함께 살도록 많은 백성을 목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는데 한 사람 만들어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 생산을 위하여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였습니다. 산자의 어미라. 창세기 3장 20절에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아멘. 모든 산자의 어미. 왜 그렇죠? 하와를 통하여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래서 산자의 어미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칭호를 받는 거죠. 여인이 그런 거예요. 산자의 어미라. 여인이 없어. 그래서 오늘날처럼 뭐 비혼이라든지 혹은 계약결혼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계약결이라든지 그런 아니면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이제 대항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한데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보면 참 세상이 이렇게 험하니까 주변에서 결혼 생활의 기쁨에 대한 것 잘 듣지 못하는 시대에 늘 이래가지고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서니까 사실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사단의 속삭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여 자녀들을 출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 낳는 건 당연한 거고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가정의 1차적인 목적이고 여러분 자녀가 나오면 그 자녀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왜 여러분 열심히 공부시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향락과 어떤 그 즐거움을 또 부를 권력을 만끽하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은사 받은 자들은 그 자리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의지하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백성 되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잘하는 일. 그걸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뭘 뿌린다고요? 그냥 물만 주고 씨를 주고 물만 뿌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라? 하나님.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린 열심히 하나님 백성 되게끔 기도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생산되면 인류 역사가 종국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더 이상 이제 출산,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은 뭐예요? 더 이상 믿는 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도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해산의 고통도 영원토록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순간 되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해산의 고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이 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 고통이 없다. 이게 이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완성됐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여인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교회와의 관계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두 번째가 돕는 배필이었다면 세 번째는 교회의 관계인데 이 관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아담이 후에 아내를 허락받은 것은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후에 교회를 자기 아내로 받을 것임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그리스도가 교회와 가질 혼인잔치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결혼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만약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만 읽는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죠? 창세기의 창조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의 존재와 결혼 상태를 볼 때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기쁨, 이 영광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고 시험 받은 것도 그리스도와 교회가 시험 받을 것을 예표합니다. 전부 다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죠?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타락이 여자에 의해서 도입됩니다. 타락이 첫 아담의 타락은 아내에 의해 도입되어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하와를 통하여서 타락이 도입됐다. 우리는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페미니스트들은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죠.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을 영향을 받으니까 다들 이제 싫어하죠. 하지만 명백한 것을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에 의해 그 타락이 해소됩니다.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사람 하와를 말미암아 들어왔던 타락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해소가 되죠. 첫사람 아담은 아내에 의하여 타락에 동참하였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타락을 해소하고 교회와 결혼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교회가 어떠한 개입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교회는 어떤 둘째 아담의 아내 곧 제자로 대표된 교회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람의 직무와 여인의 창조의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